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제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에 시간이 이제 꽤 흘러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가 늙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가 평생을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이제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참 이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니 그도 늙을 수밖에 없죠. 모든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많은 땅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차지하지 못한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배하신 허락하실 그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때그때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부이겠죠.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니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날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날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 아닙니까? 그죠? 내일이라는 그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는 내일이 존재하겠지만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알지 못하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땅은 여러분, 남아있는 그 땅은 내일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볼 것이고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내 때에, 우리 때에는 볼 수 없죠. 그죠?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남아있는 이 땅들,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든, 그술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든, 또 그 뒤에 그발 족속의 땅이든, 어디든지 그 많은 땅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을 수 있는 땅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차지하겠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이 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죠. 그죠?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야지만 그 땅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그 땅을 그 당대에 허락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왜 제가 이 제목을 달았을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니 오늘 이 본문에 수많은 이 땅들의 어떤 경계들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들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죠? 블레셋 족속, 대표적으로 지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든 그술이든 이 지역은 우리가 뒤에 역사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 후세대에게 허락하실 땅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사사 시대가 있고, 그리고 왕조 시대가 등장하죠. 그죠? 바로 그 후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땅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은 땅들, 그 많은 남은 땅들과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기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뜻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들을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한꺼번에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 여러분 뒤에 말씀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들짐승이 들끓어서 너를 해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 여러 족속들을 진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땅에 뭐예요? 들짐승이 들어와서 거기에 들끓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은 무엇이며 그 족속을 진멸하고 났더니 또 그 땅에 들짐승이 들끓는다는 건 뜻이 또 뭘까? 이 들짐승은 뭘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바깥에 있는 대적들을 말하죠.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세상의 것들요.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뭐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위원의 싹을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대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떤 미혹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시험들, 이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들짐승들이 들끓는다 할 때 이 들짐승은 그럼 뭘까? 들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대적을 말하죠. 내 안에 있는 대적. 밖에 있는 대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대적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 말입니다. 그 들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늑대도 있을 것이고 뱀도 있을 것이고 들짐승 정갈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 들짐승들이 들끓는다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 말입니다. 그 들짐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뭘까요? 교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했어. 이거 이제 내 거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건 내 소유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한 거야. 하나님조차도 내 것을 건드릴 수 없어. 이게 다 여러분 교만이죠,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행세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죠? 교만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게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그죠? 바로 이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그 뿌리 깊은 들짐승이 다름이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는 그 교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치명적인 들짐승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들짐승들이 내 속에서 들끓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고 그술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후로 사사시대며 왕조 때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그죠? 틈만 나면은 괴롭히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대적자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족속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들짐승 때문에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여러분 의인도 지으셨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악인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뭐 하려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들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그 채찍과 그 몽둥이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범죄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이 그냥저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잊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셔야죠. 새롭게 하셔야죠. 온전케 다시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걸 위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를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슬이라는 이 족속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구슬 지역도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두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그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술 왕이 나오죠, 그죠? 다윗이 정략 결혼을 그 당시에 많이 했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할 때에 이 구술 왕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는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가 구술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 구술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니까 그 땅에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땅으로 피한 거예요. 그 구술 땅으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죠. 용서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반역을 저지르죠, 그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압살롬이 한 짓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곧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범하는 사건이 생기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체가 되었어요. 왜 압살롬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이유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세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차지하고 범해서 심지어는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징계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용서를 하겠지만 회개하는 너를 용서를 하겠지만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반을 일으키고 결국 그 압살롬은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죠? 목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도망을 치다가. 결국 여러분, 다윗 집안에 이 엄청난 어떤 그런 소용돌이,
다윗이 범한 그 한 번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를 예비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더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 철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가지고 불순물을 쫙 빼버리고 마침내 그 강철이 아주 중요한 귀한 도금이 되는 것처럼 명검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담금질을 해야죠. 그죠?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뜨거운 것을 또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그 철은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명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두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예배하신 그 뜻대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3장에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살아남아 있는 그 구슬 족속 그 왕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 생겼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고 결국 그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는 아버지인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슬왕 아까 우리 사무엘하에서 나눈 것처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나중에 나를 반역하고 내게 엄청난 죄를 저지를 그런 자식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알 턱이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우리 생각에는 그죠? 차라리 다윗이 그런 정략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마아가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압살롬이 태어날 일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죠. 가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실 교훈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왕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압살롬이 없었다면은 어쩌면은 그죠? 다윗 인생에 제2, 제3의 바세바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았을까? 가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끝은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